우리 잠언 20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정직하고 고상한 인격은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잘하면 우선 거기에 현혹되는 게 있죠. 그래서 기가 얇다 그러잖아요. 기가 얇으면 그 말에 현혹을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말과 부합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것을 보여주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말만 가지고 판단하고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더욱더 지켜보다가 행동까지 일치되면 그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고르는 것 중에 하나는 말만 듣고 고를 때, 말만 듣고 고를 때 잘못 고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된 것을 보고서 그때 선택하면 그때는 잘못 고를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도 여러분 말만 가지고서는 반해버렸다, 뭐 말 잘하니까 뭐 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사기꾼들 치고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순진한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말 못하면 좀 답답하긴 하지. 말 잘하는 게 시원하긴 하지. 그러나 사기꾼들은 말을 참기름 치듯이 그냥 살살살살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억울한 게 꼭 남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자기가 어리석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분별력이 없었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탓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러니까 그 사람 열매라는 것은 품행이거든요. 그 품행이 단정한지 청결한지를 보고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이일지라도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지 여부와 정직한지 여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행동이 청결한지 그것이 품행이 단정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어른들 치고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동안 인생 살았으면 노련하게 살지. 인생 그동안 살았으면 남들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좀 분별할 줄 알고, 남들한테 욕먹는지 칭찬받는지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 그걸 모르냐 이거야. 그걸 몰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치매 걸려서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60 넘으면 요즘 다 노인 세대잖아요. 저도 노인 세대라고요. 제가 거울을 볼 때는 젊은 것 같은데 그건 마음만 젊은 거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할아버지라래요. 저 아직 손주도 안 봤는데 할아버지라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품행, 언행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돼. 조심. 말 잘못하면은 욕 바가지로 먹어요. 요즘에 그 태백산맥을 썼던 조정래 작가가 욕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요.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다 친일파다. 그러니까는 진중권 교수가, 그러면 문재인 딸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러면 친일파냐? 그렇게 또 반론하면서 막 그냥 서로 싸우고
고소한다 그러고 명예훼손에 따르고 참 왜 이게 어른들이 그렇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 몰라요. 아니 일본에서 대학 나오면 친일파예요? 그러면 소련서 나왔으면 친소파고? 여러분 대학은 어디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자기가 전공을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학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대학 나왔다고 친일파를 매도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정 지어야 된다. 근데 요즘엔요 비밀이 없어가지고 그게 파고 올라갔더니 그 조정래 씨의 아버지도 일본에서 나왔더라고. 그러면 뭐야? 누워 침뱉기지. 사람은 최소한도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심이. 여러분 옛날에 김병현 씨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그 당시에 역적에 대해서 논하라 그런 시험이 나와서 그 역적은 정말 극악무도한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제했어. 장원급제. 그래서 장원급제했다고 집에 달려왔어. 그 엄마한테 내가 이런 글을 써서 무슨 글을 도대체 썼길래 어떻게 장원급제했냐 했더니 내가 이런 글을 썼다. 역적 누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썼다 했더니 그 역적이 네 아버지였느니라. 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인가? 네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집안이 역적 집안이라 다 죽임을 당할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냐면 그 영월에 지금은 김삿갓 며느리로다 이름 바꿨죠. 김병현 씨. 김삿갓 며느리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두메 산골로다가 핏이 나서 거기서 살게 된 거야. 역적의 집안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들 하나 살리려고. 그런데 아들한테는 그 조상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 그것을 모르는 그 아들이 과거 시험으로 가서 그 역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데 그것이 제가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내가도 이제 60 넘으니까 정신이 혼동이 와. 아리까리해요. 이랬던 저랬던 누워 침뱉게 된 거죠. 누워 침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 뭐 유학 갔다 오면 다 친일파로 다 매도하고 정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 그걸 또 누가 어느 기자가 파헤쳤어. 그 사람의 아버지도 친일파였다고. 일본에서 공부했으니까. 스님이었더구만. 스님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스님의 아들이시더라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요즘에 남 함부로 비난하면요, 그 사람 신상 털기 한다 그럴까? 신상 털기 해. 그러면은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냥 스님이 그냥 이렇게 대처승이 돼가지고 결혼하셔서 낳은 아들이 조정래 씨더라고 보니까. 뭐 이건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고발할 일도 아니겠죠. 뭐 이건 사실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말을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위선자. 그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자를 좋아하면 그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위선자를 좋아한다. 나쁜 사람 좋아한다. 그건 똑같은 사람이지. 범죄자를 좋아한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꼭 내가 범죄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를 두둔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 청결하지 못한 자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그에게 칼자를 쥐어준 것 같아요. 칼자를 쥐어줬더니 그 칼자루가 남들한테 칼춤을 출 때는 신나고 구경하기 좋았어. 남들 자기가 미워한 사람들을 막 제거할 때는 좋았는데 그 칼이 그 사람들 다 제거하고 나면 또 제거할 사람 없는가 해서 뒤를 돌아서 나한테로 오는 거야. 나한테로. 그 칼끝이 나한테로 오서 나에게 빗을 꽂는 거야.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죠. 미국은 총기가 미국 국민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 그러죠. 그게 자신을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 총들을 다 사놓고 집에다 다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 딸인지 아들인지 아기가 그 부모가 놓은 총을 갖고 노는 거야. 총을 갖고 노는데 방아쇠를 당겼는데 엄마의 가슴에다 당긴 거야.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당기니까 엄마가 가슴에 총 맞고 죽은 거야. 근데 그 총은 살 때는 뭘 위해서 산 거죠? 자신의 가정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샀는데 그 총이 자기 자식한테, 어린아이한테 쥐어진 순간에 흉기가 돼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총은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총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칼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야. 집안이. 그것처럼 오늘날의 성인 아이들한테 총을 들어주고 칼자루를 들어준 것이 권력을 쥐어준 거예요. 권력을 쥐어주니까 그 권력 가지고 얼마나 시들러요. 그 시들르니까는 나라가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엄청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돌아와요. 기본적으로 서울에 가면 명동이 항상 사람 붐볐죠. 저도 명동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서울 살 때야 영락교회 그 길 건너면 명동이라 명동 거리를 가다 보면요 사람에 채여요. 사람에 치여. 근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 제가 이제 사진 보니까 신문에 난 사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유령 도시 같아. 유령 도시 같아.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명동 거리가 사람이 없을 정도면 다른 데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이런 어려움 겪죠? 이것을 칼자루를 성인 아이들한테 쥐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결국은 남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한테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각, 균형 잡힌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홍남기 부총리라는 분이 춘천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부동산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살고 있는 강남의 집에서 주인이 이사 가라 그랬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지금 자기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부총리가 만든 법안에 부총리가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집값이 하도 올라서 지금 전세가 또 나오는 것도 없어. 지금 전세도 안 나와. 왜? 더 오를 거 생각하고 요즘은 이제 전세 들어간 사람을 함부로 못 내보내.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 법에 따라서 당신 뭐 몇 년에 나가겠다라는 각서를 받지 않으면 전세도 안 드려. 그러니까는 나가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억에 전세 두고 있는 사람이 나가려고 하니까 전세값이 그런 바람에 다 뛰었잖아요. 한 7억 8억 다 뛰어버린다고. 그러면은 갑자기 2, 3억을 어떻게 마련해? 그러니까는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가 만든 법안에 자기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금 집에서는 주인이 들어와서 사겠다면 내줘야 된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전세 준다면 안 나가고 버팅기는데 주인이 와서 살겠다면 내줘야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살겠다니까 내줘야 돼. 당당 내줘야 되는데 갈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는 남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 그 법안이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제가 얘기했었죠. 불란서에 프랑스의 파리 혁명이 일어날 때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단두대라는 것은 그 기둥, 큰 통나무 기둥 위에다가 작두를 설치해서 줄을 딱 당기면 그게 작두가 뚝 떨어지면서 사람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단두대예요. 그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죽었는데 마지막에 누가 죽었냐면 이 단두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거기서 죽었어.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야. 남을 죽이도록 끔찍하게 죽이는 것을 고안해서 머리 짜가지고 만든 사람이 처음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적으로 몰려서 거기 단두대에 그 사람도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자기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칼자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병원에서 그 미친 사람이 의사를 찔러 죽였죠. 그 영상까지 나왔더구만. 간호사는 도망가고 의사는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슴을 찔러서 그냥 애꿎은 의사가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니까 흉기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도 잘 쓰면은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잘못 쓰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면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독일에 히틀러를 세운 바람에 히틀러가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교회도 많이 지지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역사를 봐야 돼. 교회가 많이 지지하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아주 그냥 교황청에서까지 지지했어. 나중에 교황청이 사과했죠.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목사들이 막 지지했어. 그런 바람에 세계 전쟁, 2차 세계 전쟁 일으켜가지고 세계로 1억 명 이상을 죽여버린 거야. 1억 명 이상을. 독일군도 많이 죽었지만 전쟁하면요, 남들 죽이려고 전쟁하지만 자기 국민은 안 죽나? 같이 죽는 거야. 그냥 뭐 러시아, 뭐 프랑스 비롯해서 영국 비롯해서 많은 나라 젊은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악한 자한테 권력을 쥐어줬더니 다 망하게 한 거야. 세계를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권력을 쥐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정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역사관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야 내 자녀가 흉기로 자라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자녀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으로 철저히 잘 지켜서 나라를 지키는 역군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이일지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이일지라도 분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심히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 보아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들어응답하시며 건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가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